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캠프 마지막 날 우리가 나눈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휴선 안디옥교를 통하여 휴선 전 지역에 또 미주 지역에 복음 증가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이 생명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보다 인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라북도에 우리 아까 김성호 목사님 대전인데 시골 촌놈이 출세했다는데 대전보다 더 밑에 시골, 예, 전주 밑에 남원, 예. 그러니까 제가 개척이 돼서 가게 된 교회 현장인데 그러나 뭐 시골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도 저는 뭐 메시지를 하러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확신하고 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되어서 미국과 전 세계에 함께 복음 증가하는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정이가 이렇게 포럼 했잖아요. 예.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대학 캠프를 들어왔는데 소정이는 그래 안 도망가고 왔잖아요. 그죠? 저는 도망갔어요. 제가 그 학교 지교의 책임자였는데 캠프팀이 온다 하길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보는데 또 팀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냐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하고 진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캠프를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 그런 마음도 이제 하나님 주셨겠죠.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강진묵 집사님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기 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상황을 다 우리 집사님 상황을 전도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예.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저희 전주에 제 지교회당 그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떠냐고 이제 그분이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근무한 어떤 국의 국장인데 차장, 청장 지난 다음에 이제 장관으로 가야 될 코스예요. 코스가. 근데 이게 말을 타다 떨어지셨어요. 그 말 탈 그 시간이 아닌데 근무 중에. 갑자기 말이 막 초원을 돌다가 들어버려가지고 갈비가 나가고 견갑골이 나가고 쇄골이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몸 아픈 것도 그런데 청장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 청장이 표적을 삼아가지고 직위 해제를 시키려고 중징계를 때렸어요. 그래서 6개월 정직에 뭐 월급 50% 까이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오셨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믿음은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 하는 게 맞는데 이 현실은 너무 이제 뭐 직위 해제되고 뭐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쪽팔리고 그래도 뭐 이제 월급 살아가야 되는데 뭐 감봉돼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중에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의 시간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위에 사람들하고 늘 다니고 세상에 좋은 거 다 하고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과 그 세상 거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쪽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을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자가 최고 멋있는 축복입니다. 예, 끝까지 이응남 목사님 잘 다니셔서 그 목사님 5.16 팀 만드셔서 한국 오신다 했으니까 예, 그때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순회팀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고요. 거기에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게 큰데 막 분필도 큽니다. 예. 이번에 캠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대학 선교 캠프팀에 이제 저희 5년 이렇게 됐는데요. 해외를 갈 때마다 어느 현장에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딱 받는 거는 선교사님 전화번호 하나예요.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제가 미국 갈 때 뭐 돈이 경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다른 현장도 가고 해외 다녔지만 그래도 미국은 액수가 크잖아요. 그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뭐 경제나 모든 부분들은 뭐 마음껏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이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계획일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 저는 그때 확신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내가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는 캠프가 될 거예요. 그럼 확신이 딱 들고요. 뭐 걱정도 안 되고 그 믿음에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기 휴스턴 안디옥교회에 오게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환경도 모르고. 근데 목사님과 제가 2번 통화했어요. 2번 통화하고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또 카톡 오는 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말 기도하라는 시간표고 응답받는 시간표다. 그 속에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정말 저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 목사님 이렇게 포럼하는 걸 또 듣고 또 여기 현장을 돌면서 성도들과 함께 현장 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그냥 가서 우리는 준비해 놓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캠프로 저는 이제 확신이 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교회 자체의 캠프가 아니고요. 교회와 또 저 현장을 살릴 화라의 캠프입니다. 미주에 5,000개의 대학을 놓고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저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캠프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캠프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 캠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번에 캠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발견됐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으로 계속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학 사역을 99년부터 제가 대학생이어서 대학 사역을 하게 됐고 뭐 대학에 있게 됐는데 대학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저는 뭐 목회를 잘하거나 뭐 그러지도 못하고 뭐 이제 목회한 지 저도 이제 6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돼 가지고 가가지고 뭐 시골에서 뭐 교회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전주에 뭐 그 지교당 하나 허락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본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런 과정 속에 나만의 전도를 찾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그 캠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깨달은 그게 여러분의 전도를 찾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나의 전도가 찾아졌다는 것은 사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전도를 못 찾으면 계속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오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지? 근데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찾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못 찾으면요 계속 어려움 올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려움이 계속 오십니까? 물어보세요. 나의 전도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찾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 캠프 때 주신 응답,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캠프는 말 그대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비춰지는 거고요. 이 빛을 비출 때에 모든 게 회복돼 돌아옵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1절 3절이고요. 이사야 60장 1절 3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만약에 캠프 인생이 된다면 매일 현장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캠프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 개인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저는 이곳에 와서 전 캠프를 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내 틀린 기준과 내 틀린 생각과
나의 잘못된 불신앙이 깨지는 게 항상 캠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잘 준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발견해야 되는데, 개인이 가진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어제 캠프팀하고 포럼하면서, 물론 뭐 성도님들도 응답받고 은혜 받으셨겠지만 저희 캠프팀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사실은 그게 왜냐, 우리 개인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셨을 겁니다. 예, 개인에게 빛이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성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성사님, 제가 많은 나라는 안 가봤지만 뭐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을 돌면서 주일날 제가 그 교회에 머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제가 머문 교회 중에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멘을 몇 명밖에 안 하시는데 다른 분은 뭐 그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예, 분위기가 가장 좋아요. 예, 뭐 여전도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해보고 포럼해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뭐 여러분이 막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고 싶은 장이 되고, 또 하나님이 현장에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 준비된 걸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캠프가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현장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현장,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메디컬 센터 앞에만 사람 태워다 주고 내리고 이렇게 했지 한 번도 현장을 들어가 본 적 없다고 집사님이 하셨나요?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도 뭐 대학 지나가면서 저희가 무슨 대학 하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 보지 않은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달라요, 여러분. 이게요, 현장 가서 사람을 컨택해보고 만나보고 얘기 몇 번 해보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도 알고 그 현장의 필요성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분명히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첫째 날은 우리 강진묵 집사님 통해가지고 진짜 신기한 일은, 우리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세어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4명. 한 명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게 딱 쳐다봤는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 저분인갑다. 마침 한국 사람이 내려오길래 저는 저분이 아는 분인지 모르고 한국인이 내려오길래 너무 반가워 했는데 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딱 내려온 그 시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직원만 2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직원만. 그럼 거기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분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둘째 날은 소정이하고 이제 클레멘트 그 인도 받아가지고 친구라 하길래 뭐 얼굴도 새까맣고 이렇게 하길래 나는 이분이 교수인지는 전혀 모르고, 알고 보니 교수라고 그래. 하고 내가 그 가는 현장에 그 대학의 교수래요. 내가 알았으면은 확실하게 메시지를 했을 텐데, 저는 무슨 뭐 농사 짓는 기계 같은 거 있고 이게 하길래 그냥 뭐 수리하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는 모습과 하는 말은 너무 엘리트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근데 마침 그분이 또 뭐 교수락하고, 또 어제 이제 만났던 딱 한 팀이 마침 또 거기에 하버드 대생이 거기 와가지고 한국인인데 거기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정말 없었잖아요, 어제. 전 또 늦게 도착하고 밥도 5분 만에 먹고 가는데 한 팀밖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딱 그 한 팀을 만난 거예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 담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모든 빛을 다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삶에 매일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저기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 설교를 듣고 왔거든요. 저희 주일날 제가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같이 총신 나와가지고 전도사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오면 저희 와이프가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문 다 적어주고 오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말씀 전달하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 들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성도들 뭐 아멘도 하고 하는 거 보는데, 근데 현장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제 뭔 말을 하려다가 저 갑자기 까먹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다가 하지 말라는 건가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너무 생각하다가 메시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네. 어찌됐건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게 캠프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거 앉아가지고 생각했는데, 내가 매일 이 미국 현장과 다른 현장에 캠프하러 메시지 준비할 때 저는 잠을 안 자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세요. 그거 아시죠? 목사님 그거 아시죠? 잠을 안 재우세요.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제가 저기 대학전도학교 제주도에 전도학교를 가는데 5시간,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배를 타는데 5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매일 우리 교회를 놓고 잠 안 자고 메시지 준비하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해외에 내가 나오는 것처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여기가 전혀 관계없이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캠프의 주인공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캠프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캠프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5,000개의 대학을 놓고 2만 대학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입니다.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요, 이런 부분이 안 됐구나 찾으면 되고요.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시스템 만들어서 더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하신 걸 봤고요. 중요한 것도 뭐냐면, 여러분이 저 텅 빈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저 집사님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2만 명 중에 우리 또 요셉 형제하고 우리 또 목사님, 우리 자녀분과 함께 그곳에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큰 문이 되겠어요, 그죠? 저는 그 황금어장을 보면서 만약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그 현장만을 놓고 기도만 해도 전 세계 안 가도 제자 다 찾겠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다 마음 담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해달라 하시잖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저 현장에 제자들이 찾아지고 중요한 문들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텅 빈 현장 속에 한 사람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한 사람입니까? 어느 지역에 여러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나를 그 현장 살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두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너무 소중해요. 아까 우리 서영이랑 여기 소정이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데, 앞으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미국 땅을 바꿀 게 저는 그냥 머릿속에 혼자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얘네들은 찬양했겠지만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열려질 문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머릿속에 살짝 지나가는데 그냥 기뻐요. 그래서 제가 서영이를 계속 쳐다봤는데, 서영이도 저를 쳐다보는지 어디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저 혼자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아이예요. 이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으로는요, 사실은 현장 살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한 팀을 딱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충청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팀이 돼서 왔어요. 우리 전라도의 목사님 팀이 돼서 왔어요. 우리 다경이와 같이 팀이 돼서 왔어요. 이게 오다 보니까, 맞춘 것도 아닌데 오다 보니까 5명이 된 거예요. 그 5인 1조. 근데 이게 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이게 인도받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분들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해서 온 게 아니고 각자 현장에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모였는데 그게 5인조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개인이 전도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 운동은 팀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교회 5인 1조 팀, 아멘. 이 안디옥교회 5인 1조 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전도학교 여러분 시스템을 딱 준비하시고요. 현장살 시스템 딱 준비하시고 준비해 놓으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뭘 담냐? 우리 대학에서는 항상 사역자가 있고 대학에서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센터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이 연구를 한다길래 연구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까 또 간증도 보니까 또 교수님이세요. 그죠? 저는 지금 캠프하면서 교수님도 만나고 온 거예요, 제가. 근데
학생이 분명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죠. 거기에 사역자, 목사님은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으시니까 목사님 안 가시면 딴 분을 보내시겠죠. 거기에 마음 담은 중직자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마음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문, 거기에 마음 담은 졸업생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교직원이라 하면 교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 대학에서는 이렇게 대학 전도학교에 5인조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요. 저는 캠프를 8도를 지금 다 대한민국 8도를 지금 돌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들어갔던 그 대학 현장에 이 팀이 딱 만들어지기 바라고요. 이번에 들어갔던 메디컬 센터에 이 팀이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팀 합치면 전도학교 됩니다. 그 예비 전도학교 인도받고 계시면 또 선교 천국에서 또 대학 선교국에서 그리고 미국 대학 선교가 정말 기도하면서 앞으로 휴스턴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계속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이제는 소수 집중 팀이 되고 5인조 팀이 돼서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는 8미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냥 저 메시지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제가 증거로 여러분에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메시지 하려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 팀들이 이거 인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캠프를 통해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미션을 실천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부터. 혹시 안 되더라도 계속 집중해 보세요. 왜냐, 이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시간표를 늦추시겠죠.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뭔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틀린 흐름을 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흐름 속에 있어요. 자기 걸 다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걸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은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성취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야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종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면 좀 되겠지, 내 노력 갖고 하면 되겠지.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6개월 저기 정신병원 사역하는데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자녀가 정신이 돌아서 와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녀가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7년 전에 정신병원 사역하면서 깨달았는데, 최근에 작년에 어느 집사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궁금합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정신병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데 왜 정신병에 걸립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정신병에 걸립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율법을 잡아버렸다. 신비에 접했다. 복음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한 것 자체가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 다니니까 세상도 못 나가지. 교회 다니니까 뭐 못하게 제한하는 것도 너무 많지. 밖에도 못 나가. 이것도 안 돼. 중간에서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얼마나 자유한지.
복음 안에 와 있으면 되는데 이 복음이 안 잡혀지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완전 후대들이 멸망기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깨달은 이 전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흐름 타라는 말은 교회의 흐름을 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늘 선포되는 오늘도 목사님 생명 우리가 뭘 잘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고 생명인데 그 흐름을 여러분이 늘 타고 계신 분들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보여요. 근데 이게 못하는 분들은 조금 시험 들면 교회 나가버리고요. 환경 탓해버리고 사람 탓해버리고 움직여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타라. 그리고 이 흐름을 탄 사람은 눈이 달라집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요 메시지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 눈이 불신자의 눈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 축복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여.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응답 못 받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면 보여요. 복음의 흐름을 타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을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복음 받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려요. 올해 39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복음 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무너졌다가 군대 갔다 와서 회복이 됐는데 복음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교회만 17년 섬겼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같고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영적인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희 사모님 지금도 저한테 영적 아들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뭐 성도가 150명 뭐 이상 되니까 교회 일하는데 바빠요. 항상.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 복음 누림이 안 돼요. 문제가 오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문제만 딱 보여요.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삶에 복음의 흐름 타다가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응답의 시간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딱 오거든요. 문제를 딱 놔둬버리고요. 이거 누리는 시간을 들어가요. 제가 제 책상 밑에 이렇게 원적에선 그 조교기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시간 타이밍을 딱 1시간 맞춰 놓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는 시간을 깊이 찾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거 하고 있는데 문들이 열려요. 그거 하고 있는데 내 발로 안 뛰어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과 응답들을 다 예비하고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쉬운 걸 놔두고 우리는 어려운 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정하셔가지고 복음 누리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면서 선지장,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한 주가 딱 지나보면 강단 말씀이 딱 성취가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흐름을 타면 인생이 잘못되게 갑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이 계속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면 훨씬 빠릅니다. 이게.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따라서 흘러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체 우리가 복음 운동을 위해서 받는 전체 메시지가 있고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신 강단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는 기도 수첩을 통해 가지고 매일 현장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이게 딱 여러분 인생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맞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제 딱 성취되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조급해요. 문제 터지면 당황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증인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될, 도전해야 될 미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없으면 이번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흐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과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결단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 흐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미션들이 보여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작은 실천할 것들이 이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삶에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여러분이 내가 정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딱 잡혀집니다.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언약적 기도인데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딱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삶에 체험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에게 준비된 삶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 수첩을 이렇게 사용하시겠죠? 기도 수첩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스케줄을 한번 적어보세요. 만남. 목사님 이거 다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분은 계속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교회 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지만 특별히 어떤 분이 좀 힘들어하면 그분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분과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놓고 여러분 강단해 주신 말씀과 기도서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적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오늘의 스케줄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매일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이걸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응답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응답이에요. 매일 가는 현장이 준비된 응답이 보여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없이 강단 말씀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거 없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하나님 계획을 안 찾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와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과 또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 네 가지 속으로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이번 캠프 때 여러분이 이거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전도 보여집니다. 뒤에 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잘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너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이 되면 그때는 쉬워집니다. 이게 쉬워지는데 나중에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이제 여러분 그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하면 이상하게 돼야 돼요.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정상,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딱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것은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하면서 남원에 처음 가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그 보험회사 한다는 분인데, 제가 저희 성도 다락방하러 갔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땄어요. 전화번호를.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주일날 빼고 매일 한 장짜리 전도지를 그분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하루에 막 그 카톡으로 보내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저는 하나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읽으면 안 보낼 텐데 계속 읽어요, 그거를. 근데 저희 교회도 아니고 한 번 만난 사람이에요. 계속 보냈는데 1년이 딱 지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죠. 그래서 뭐 보험회사 하는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도 하면서 뭐 허벌라이프 제품을 이렇게 하는 대리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 목사님 교회에, 그분이 다른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카톡을 보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카톡을 계속 보는데 보내는 그 날마다 자기에게 계속 답이 되더래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계속 보는데 1년이 딱 돼가지고 그때 딱 전화 온 거예요. 그분은 지금 다락방에 합숙훈련 받고 뭐 저희 교회 뭐 선교교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교회 다녀요. 남편분이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는 못 옮기지만 다락방 훈련 받고 인도받으면서 교회 랩런트들 살리고 섬기고 돕는 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카톡으로 메시지 하나 보냈는데 그 하나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하면서 별거 아닌데 작은 실천을 하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큰 거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작은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 주신다니까요. 모두 그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있어요. 앞으로 받을 응답. 여러분이 이거를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캠프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을 붙잡은 분들은 그 현장에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듯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데, 그 어떤 문이냐? 여러분에게요 만남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도 하실 겁니다. 경제 어려우신 분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전문성에 응답도 주실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해서 성공하는 거는 어느 날 여러분 방법 안 통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못 막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문을 하나님 반드시 여실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문만 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사건처럼 문제처럼 찾아왔지만 뒤돌아보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요, 제 딸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와이프 아침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전북의 가장 큰 병원 전북대병원인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검사를 다 5시간 하더니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 큰 병원 아는 의사가 없냐 물어봐서 없다 그랬더니 세브란스의 어느 병원에 의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에, 이제 신촌에 연대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키워가지고 3.4kg 될 때 아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한 1년 후에 또 수술을 하고 또 2년 후에 또 수술을 했어요. 개복 수술하면 심장은 보통 8시간, 9시간 수술합니다. 근데 그게 제게는 사건이고 문제잖아요. 제 인생에 그것보다 큰 사건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했으면 돈 없지, 뭐 백 없지, 그때 애기 아프지. 정말요, 이게 제가 차 기름을 넣었는데 이 돈이 없더라고요. 100원짜리를 씌워가지고 제가 돈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100원짜리를 세워서 넣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참 비참하더라고. 이게 내가 뭐 이게 전도자가 최고 축복받는 게 위치인데 내가 뭐 이 정도 뭐 딸 아프지. 그러니까 굉장히 내 나름대로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요 그 시간이 제가 이거 찾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뭐 아무 걱정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 와이프도 뭐 다 아까 설교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께 완전 맡겼던데, 문제하고 사건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적인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다 응답일 겁니다. 아마.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문만 여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요. 이 예비하신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삼천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시스템. 그런데 그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저는 이거 봤어요. 전주에서 사역하는데 저는 뭐 전주에 제가 남원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뭐 전주까지 내가 뭐 교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전주에 교회를 하래요. 그래서 아니 안 한다고요. 저는 안 하는데 왜 남원에 교회가 있는데 모두 전주까지 교회를 하냐고. 근데 아니라고. 전라북도 살리고 뭐 호남 살리려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세워졌어요. 뭐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마다 가서.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전주에 교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거기에 뭐 해야, 그게 한 게 아니고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 문 열어 만남의 축복 주셔가지고 시스템이 되고 그게 지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 팀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5인1조 팀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복음 흐름, 말씀 흐름 타고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말고 교회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사문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업에, 여러분 현장에 계속 문을 여실 거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 문들이 계속 열려질 거예요. 거기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스템이 세워질 거고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복음운동할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바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메시지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는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증인이 돼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캠프가요 끝이 아니라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 캠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에 준 이 미션을 교회에서 팀별로 또 지교회별로 이 미션을 계속 실천하세요. 사문을 카톡방도 만들어 가지고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카톡방에 확인하시고 여러분만 하지 말고 밑에 아이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 분위기로 다 가셔야 돼요. 교회 전체가 모이면 주일날 와서 말씀 포럼이 되고 강단 말씀 성취된 거 포럼 되고 그 포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요 나의 전도를 찾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캠프의 키고 여러분 인생의 키입니다.
나의 전도는 뭔가? 저는 모든 사역을 다 하지만 대학을 마음에 담게 됐어요. 내가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학을 담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을 마음에 담았는데 주신 응답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진짜 고백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다음 해에 제가 남원에 가게 됐는데 목회를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미션을 줬어요. 근데 그 미션대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너무 많고, 나의 전도 대학을 찾았는데 대학에서 제 목회의 모든 그림들이 다 그려졌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한 사람, 너무 중요하지만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진 전도학교 시스템과 5.1조 팀이 이제는 미주 전체를 살릴 팀이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MD 메디컬 센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무너질 겁니다. 누가 폭파시키지 않는 이상은. 폭파시켜도 다시 세우겠죠. 예.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릴 팀을 구성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가시거든 여러분 후대들한테 가라고 하고, 후대가 안 가거든 또 후대들에 가라 해서 저 황금어장 살려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 증언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현장에 아이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미국 잘 모르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마약 많이 한다면서요. 뭐 흥청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달라스 가보니까 밤에 뭐 돌아다니는 사람 보니까 뭐 마약한 것 같아요. 후대들이요 대학에 와서 하나님 주신 기능을 찾고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 와서 사단에게 쓰일 거 준비하고 대학 졸업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다 가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훈련할 수 있는 전도학교 시스템을 준비해서 거기에 우리 대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주는 중직자와, 아멘, 그거를 품고 기도해주는 사역자와, 그리고 진짜 저 대학을 살리려면 교직원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교직원, 그리고 정말로 이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잘 준비해서 이 대학 전도학교가 파라와 교회를 다 살리는 그런 시스템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휴스턴에서 뭐 안디옥교회 축복 받으셔야죠. 저는 그렇게 될 걸 뭐 와서 교회 보고 뭐 확실히 듭니다. 예,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고요. 이번 캠프 때 미션 여러분 교회 팀 만들어가지고 실천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셔서 다음에 저희가 혹시 올 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포럼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미국이 정말 큰 땅이고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그 사람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관심 있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캠프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미션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영광